제10장 성막,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조물. 성경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할애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경의 주요 주제가 왕과 왕국임을 알 것이다. 즉, 통치에 있어서 최종 권위가 누구에게 있는가가 신약 모두의 주요 주제인 것이다. 죄인들을 위한 구원은 이러한 주제에 부수적으로 뒤따르는 것이며, 이것이 왜 성경의 4분의 3이 전쟁과 유혈 사태와 민족들 간의 대립, 경쟁, 시련, 시험, 전투, 정복자들에 대해서 다루는가에 관한 이유이다. 성경은 주로 역사책이며 약 2000년 기간에 걸쳐 40여 명의 기록자들이 기록한 유일한 역사책이다. 신구약에 있는 도덕적 규례들은 모두 한 주인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구약에서 이 주인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신약에서는 몸된 교회의 머리시다. 야곱의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며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명시된 그분의 계명들은 주권을 가진 왕이 하달한 명령들이다. 바울 서신에서 주어진 도덕적 규례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주인이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이며, 주님은 그 규례들을 땅에 있는 그분의 몸에게 주시길 원하셨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물체, 즉 구조물은 십자가나 성배나 성이나 로마 카톨릭이 신성시하는 다른 유물들이 아니다. 그것은 골리앗의 칼도 삼손이 사용한 턱뼈도 아니며 심지어 이사야의 책도 아니며 십계명을 기록한 돌판도 아니다.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물체는 광야에서 모래와 바람을 맞은 회색의 장막이다.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회색 장막에 불과한 이 장막에 13개의 장을 할애하셨으며, 이는 우주의 창조와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설명하는 데 할애하신 양을 뛰어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현대 건축물의 기준으로 보자면 작은 텐트에 불과하고, 광야 뒤편에 있었던 이 구조물에 대해 아는 것이 태양, 달, 화성, 금성, 다른 별들에 대해 아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하신 것이 분명하다. 하나님의 균형 감각은 정말 이상하지 않은가? 레위기 19장 36절. 하나님께서는 시리아인 양치기인 아브라함을 시저나 함무랍이나 알렉산더 대왕보다 더 많이 다루신 것이다. 성경에 클레오파트라나 네로의 어머니는 전혀 다루시지 않고 사라에 대해서 기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이처럼 중요하게 다루시는 데는 이유가 있다. 그것은 단지 성막에서 그리스도의 예표를 발견할 수 있고, 예표적으로 볼 때 신약의 구원의 진리를 발견할 수 있어서가 아니다. 예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있다. 먼저 이 성막이 세워진 이유를 살펴보자.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그들로 만들게 하라. 출애굽기 25장 8절. 성막이 세워진 이유는 당신과 하나님이 함께하여 당신이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고 그분과 교제를 가지며 살게 하는 데 있다. 성경은 바로 이 목적이 이루어진 것을 마지막으로 해서 끝난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읽어보라.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요한계시록 21장 3절.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성막이 매우 중대한 것임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다. 혹자가 우주를 정복한다 하여도 여전히 그가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즉, 고통과 슬픔과 눈물과 울음과 죽음을 경험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의 성막은 인간이 지금까지 제거하지 못한 실제적인 문제들, 곧 고통, 슬픔, 눈물, 울음, 사망 등을 영구히 제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마음을 아신다. 우주를 정복하고 지상의 평화를 가져오며 지구를 살리고 소수 집단들과 억압당하는 자들과 나누고 그들을 돌보는 것과 같은 이런 모든 것은 정치적 쓰레기에 불과하며, 이는 하나님 없는 인간은 소망이 없다는 진리를 가리기 위해 고안한 것들이다.
하나님께서는 불멸하신다. 당신이 만약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갈 수 있다면 당신도 죽지 않을 것이다. 아무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서 죽지 않았다. 요한복음 11장 32절. 인간이 발견하고 발명하고 창안하고 전파하고 작정하고 이론화하고 시도하고 성취한 그 어떤 것도 인간의 근원적인 문제들인 슬픔, 두려움, 질병, 가난, 범죄, 기아, 전쟁, 아픔, 사망을 해결하지 못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이 성취될 때까지 이 문제들 중 어떤 것도 완전히 해결되지 못할 것이다. 그때까지는 모든 치료책이 한시적일 뿐이다. 성막은 사람들이 거룩하고 죄 없으시며 불멸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게 한다. 성막이 갖는 그 목표는 인간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게 하는 데 있다. 이 위대한 목표에 비하면 우주를 정복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성막은 우주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목표를 보여준다. 곧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하심이다. 그것은 임마누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마태복음 1장 23절. 성막은 인간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계시를 보여준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초림의 날짜를 알 수 있다. 9월, 장막절. 성막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특권을 보여준다. 성령 하나님께서 죄인의 몸을 그분의 성막으로 선택하신 것이다. 장막, 고린도후서 5장 1, 4절. 성막은 모든 선지자가 다룬 가장 위대한 예언을 다룬다. 곧 재림의 시기를 말해준다. 성경을 진지하게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해 이와 관련된 구절들을 나열하고자 한다. 모두 찾아보고 공부하도록 하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이 3년 반이었음을 기억하라. 적그리스도도 3년 반 동안 통치한다. 이는 약 30세였던 때가 장막절쯤이었음을 의미하고 40일이 지나고 누가복음 4장 주님의 공적 사역이 시작된다.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8절. 신약은 주님께서 침례받으신 후 4번의 유월절들을 다룬다. 요한복음 2장 13절, 5장 1절, 6장 4절, 11장 55절.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55절에 있는 유월절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 장막절은 요한복음 7장 2절, 37절에 나오며 이것은 주님께서 침례 받으신 후 4번째 장막절이다. 따라서 장막절에서 장막절, 다시 장막절, 다시 장막절을 계산하면 만 3년이며 마지막 장막절에서 마지막 6월절까지를 계산하면 6개월이 된다. 따라서 3년 반인 것이다. 이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도록 장막을 입으신 것이 9월에서 10월경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는 창조로부터 4천년이 되는 시기이다. 왜냐하면 태양이 넷째 날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말라키 4장 1에서 3절, 창세기 1장. 하나님께서는 하루가 1000년 같다고 하셨다. 베드로후서 3장 8절. 태양이 나타났을 때 그것은 4일이 늦었기 때문에 중심에서 4일 떨어진 것이다.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궤도는 중심에서 4일 떨어져 있고 따라서 지구는 겨울의 여름보다 태양에 약 300만 마일 더 가까이 간다. 그리고 이런 일이 9월 20일에 나타나야 하는데 4일 뒤인 9월 23일에 일어나는 것이다. 즉 태양계가 성경의 장막절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장막절은 7째 달에 있으며 레위기 23장 34절 9월을 말하는 셉트는 7을 의미한다. 원래는 현대의 달력들처럼 제9째 달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그래서 서방 세계에서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9월과 10월 사이에 무의식적으로 박람회에서 일종의 장막인 부스를 세우고 행사를 갖는 것이다. 장막절에 세우는 부스를 성경에서는 초막, 부스라 부른다. 레위기 23장 42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보수주의, 복음주의, 근본주의, 자유주의 학자들로부터 지난 2000년간 숨긴 진리이다.
그들은 아직도 이 진리에 관한 한 소경으로 살고 있다. 그러나 이 낡은 회색 장막은 이보다 더 큰 무언가를 가리킨다. 성막은 5곳에서 재림의 시기를 말한다. 헬라어, 히브리어 학자들은 지난 2000년간 이런 진리를 찾아낸 적이 없다. 주의할 점은 6월절이 초림에 관한 기념이듯이 장막절은 재림에 대한 기념이라는 점이다. 스가랴 14장. 또 주의할 점은 숫자 7은 항상 완성을 의미하기 때문에 솔로몬의 성전은 7째 달에 완성되고 봉헌되었으며 열왕기상 8장 2절. 야고보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다윗의 장막이라 부른다. 사도행전 15장 16절. 이렇게 불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금하신 후에 사무엘하 6장 17, 7장 6절. 성막이 솔로몬의 성전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열왕기상 8장 4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의 가장 위대한 예표는 다윗의 아들과 관련이 있는 것이다. 열왕기상 3장 3에서 8절, 4장 20, 21, 25, 34절, 10장 1에서 13절. 또한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는 장막절과 더불어 시작한다. 스가랴 14장 16절. 성령께서는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하여 이처럼 3개의 단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15장, 열왕기상 8장, 스가랴 14장. 이제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는 것이 신랑과 같다고 말씀하신다. 말라키 4장. 이는 신랑께서 재림으로 오시는 것을 말씀하신 것인데 그때 주님께서는 장막에서 나오는 태양과 같으실 것이다. 그들의 선율은 온 땅을 질러 뻗어나가고 그들의 말은 세상의 끝까지 다다랐으니 그가 그들 가운데 태양을 위하여 장막을 세우셨도다. 태양은 신랑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경주하는 강한 남자처럼 기뻐하는도다. 시편 19편 4, 5절. 재림의 시기에 관한 5번째 단서는 너무나 명확함에도 라킨, 웰링턴, 라겔, 웨버, 할린지, 벌링거, 로젠달, 다비, 스템, 잭반, 인프 등 소위 한다 하는 성경 교사들이 깨닫지 못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들이 주님께서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마태복음 16장 28절. 또한 베드로는 이렇게 영광으로 오시는 것을 보았다고 말했으며 그것은 주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나타난 것을 본 것을 가리킨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17, 18절. 미국, 영국, 유럽에 있는 모든 기독교 대학들과 신학교들의 교수진들보다 성경을 더 잘 알았던 베드로는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에 기록된 마지막 2 이름이었고 재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말라키 4장. 그리고 베드로는 바로 3개의 장막을 세우겠다고 말한 것이다. 마태복음 17장 4절. 그리스도께서는 장막절에 지상 재림하실 것이다. 이 사실은 내일 아침 해가 뜬다는 것보다도 확실하다. 성경 전체에서 가장 위대한 구조물은 성막이다. 성막은 우주의 모형이다. 히브리서 8에서 10장. 성막은 당신의 몸의 예표이고 고린도후서 5장. 성막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을 예표로 보여준다. 히브리서 8에서 10장. 성막은 예표적으로 신약의 구원 계획을 담고 있다. 그리고 성막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2번의 오심의 시기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